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단의 덫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덫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되는 그, 그 피해를 입은 동물이나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걸리는 것이 바로 덫입니다. 보통 원수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덫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환경이 이렇게 마련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반드시 먼저 피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덫에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종일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이른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그 시간은 하루의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갖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진실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아주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있는 허물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역시 본 바탕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허물들을 갖고 있고 수많은 함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함정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저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러한 함정 속에 빠져서 결국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절박한 기도를 이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간에라도 사탄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이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타락해 있고 내 속에 얼마나 비열한 본능이 얼마나 추악한 본성이 숨어 있는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밝은 세상에 이런 사물들을 보듯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회개하고 버려야 할 죄들이 어떤 것인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러한 회개들이 드러날 수 있는 시련과 역경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무섭고 이 더러운 죄악들, 죄의 그 습관들, 죄의 기질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아주 아름답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아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조차 나를,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여기 이 다윗은 자기가 행동으로 범했던 그런 죄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라도 때가 되면 그가 범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자기의 타락한 모습들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비열하고 타락한 더러운 죄인인가를 역력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의 정신적인 내부 세계는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힘을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도말한다 그 말은 마치 칠판에 써진 글자를 지워버리듯이 그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도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내가 겉으로 나타난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가장 중심점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죄악 중에 출생했지만 그 죄악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쫓아내지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갑작스럽게 어떤 환경이 되면 살아갈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되기 직전에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도망갈 것이다. 그 말씀은
사실 제자들을 그 배신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배신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을 미리 알고 있었고 다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은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이었어요.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예수님 앞에 장담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 예수란 사람을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때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아주 엄청난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아주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 베드로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갑자기 추궁을 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고. 그때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다시 다른 사람이 또 다시 도전합니다. 당신 정말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봤는데 아니라고 그러냐고. 아, 나는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또 3번째 어떤 여자가 또 이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저주하면서, 저주한다는 말은 보통 좋은 말이 아니죠. 그것도 욕설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베드로가 상상하지도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철면피한 배신적인 정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득 폭행당하는 예수님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때 달빛이 환하게 비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자기한테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다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그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철면피한 죄인인지 자기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업을 그냥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구속 사업을 이루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인간의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십자가를 경험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죄인의 몸을 가지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한다 그 말은 종교적인 형식과 지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조직체에 들어감으로 또는 어떤 예식, 침례나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수단들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러한 정신과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변화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원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속죄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죄인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모형적 의식을 통하여 알려졌다. 죄인의 죄는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버리는 것이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버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기가 범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극복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여전히 마음속으로 간음을 한다면 그 용서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구속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매일매일 만나는 생활 속에서 죄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그러한 죄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구약의 성소 제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제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에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모든 죄는 매일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성소에 있는 속죄소로 옮겨졌습니다. 그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날 제사장이 잡았던 피를 갖다가 속죄소 그 앞에다가 뿌린 것에 의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죄들이 7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7월 10일에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백성들에게도 그 죄가 사라지게 되므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되고 속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매일매일 자기들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서 그 피를 뿌리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가 범했던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진정으로 버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극복하는 그 같은 생활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그 모든 1년 동안의 속죄의 과정이 다 완성이 되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속죄를 경험하고 그리고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그때부터는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들을 지상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